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여자와 용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상징적 묘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시작된 그 영적 전쟁의 실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말하는 기적과 다릅니다. 이적은 상징적인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단일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속사의 흐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고통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현재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상징입니다. 해를 입은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12지파와 사도를 아우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이며 하늘의 관을 쓰고 이 세상에서 싸우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장면은 단지 육체적인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영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 헬라와 로마 제국 등 연이은 제국의 억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 아래 신음하는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과정은 헤롯의 위협 속에서 보호하고 피신하여 했던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역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은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용의 붉은색은 피와 살육, 성도를 향한 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입니다. 7머리와 10뿔은 사탄의 세속적 권세와 완전한 조직력을 상징합니다. 왕관은 그가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정치 세력과 이념, 문화와 종교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로마가 그러했으며 지금도 현대사회의 각종 철학과 이념, 물질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력은 잠시 허용된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환상은 헤롯의 유아 학살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 실제 역사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에 오르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탄의 가장 치열한 공격을 무력화시켰으며 교회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6절은 여자가 용에게 쫓기어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은 여인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단지 고통과 시험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보호처이며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직접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60일은 다니엘서와 계시록 전반에서 등장하는 종말론적 환란의 상징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종말의 환란 시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교회를 다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 여자와 용의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이 땅 위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양육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